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할래?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래? 이런 그 질문, 양자택이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꼭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까, 목사님? 둘 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은 얼마나 좋사오리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은 정반대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길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타락합니까? 이 사람을 기쁘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맛에 들려보면은 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신경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길이 없으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을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 양자택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 양자택일의 싸움에서 바른 선택을 한 그 기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기록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자녀들을 기뻐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게 자녀들이 행동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뭐 아빠 엄마의 기쁨 줘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내 마음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반항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인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도와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나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의 상사가 있고 우리의 고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는 일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했다가는 그 단체 생활에서 견디지 못하고 미움을 사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직장의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 누리교회 와서는 제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믿는 사람마저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 그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좀 거룩한 그런 모습들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근데 이것들이 이 거룩한 그런 신앙의 양태들이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하늘에서도 전혀 상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없다. 여기 보니까 영어성에 You have no reward라고 있습니다. 전혀 상이 없다는 겁니다. 뭐 꼴찌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은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영광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다가 다 영광도 취하고 이름도 날리고 그랬지 않았냐? 근데 뭘 여기 천국에 와서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당 도착하기 전에 막 큰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으로 봤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그렇게 예배당 도착하기도 전에 성전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막 거기에 상을 박수로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구제가 정말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냥 광고를 하잖아요. 신문에 광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40일 금식기도 10회 했다, 뭐 20회 했다, 광고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과될 일이 없다, 통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종교주의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평신 이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주의자들이 하니까 결국은 초신자들은 다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내가 돼야지, 막 저들을 흠모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기의, 나의 열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존심, 죄가 자존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룟유다처럼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라는 이유가 바로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요소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한 그런 처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창하십시다. 하나님 눈치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정현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면서. 하나님 눈치는 어떤 눈치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 내가 속이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아주고, 그 속아준 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오셔서 배울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비유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비유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잘 보면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빈자들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그 자리 좀 채워라. 그 빈자리를 좀 네가 좀 채워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봉사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의 비유로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서번트라고 할 때는 뭐랍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신실한 종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각색을 시켜서 만약에 전한다면은 그것이 사람 좋게 하는 것이지, 주인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다. 사람의 인기에 좌우되는 그런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사람을 좁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좀 보십시다. 그런 말을 구호를 외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미 다 밝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목사님마다 막 각기 다른 말씀을 하면 이상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100가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God pleased our walking with Him.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래서 데려가시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 에녹의 삶은 창세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전무죠. 그래서 여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65세까지는 그냥 살다가, 무드셀라라는 말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다는 것을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냥 대충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근거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서로 통해야 동행할 수 있죠. 마음이 의합해야 동행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새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트가 새로운 하트, 이 말씀을 들어도 강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하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죽어있는 이 성경이 아니고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영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능히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동행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과 그 추종자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그 짐승 앞에 무릎을 꿇어서 짐승의 모든 권력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인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데, 예수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 보니까 those who are with him,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요, 신실한 자,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나가 좀 교통하자. 응? 나에게 좀 물어봐라.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하마.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자고. 동행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뭐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 짐승이든 뭐든 간에 가축이든 전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시원찮은 것만 다 죽였어요. 소나 양이나 이 시원찮은 것만 빼빼 마른 거, 살찌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토실토실하고 먹음직하고 하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걸 놔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룩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에게서 이 제사하면은 이건 완전히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면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줘야지 아까운 것을 그냥 죽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 또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뭐 자녀를 사랑하고 또 건강을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애누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애누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 만난 그런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시면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첫 번째 방해한 세력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제 사울왕 때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을 건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애누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뭐 은혜가 넘치는 거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의로운 제사. 그냥 짐승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그런 번제를 나를 완전히 짐승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완전히 내 죄의 욕망을 다 주님 앞에 항복시키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그냥 제물만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약에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 순종이지만 그 말씀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서 그냥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려질 때에 그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 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령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인 거죠. 정말 아벨의 그 제사, 아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잖아요. 또 가인은 어떻겠습니까?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인 그 삶 자체를 거절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류 초창기부터 그걸 확실히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배 이 1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자와 잃은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여기 그림도 여기 있지만은. 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젖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벌써 회개 다 끝냈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했던 자기들은 의인이고 죄인 취급했던 이런 세리들과 창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다 뉘우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찾아다니시지 않겠느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그것을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좋은 일 있으면 나 아빠 됐어요 하면서 동네방네 다 이렇게 소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함께 기뻐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부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탕자를 받으시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의 품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받으시는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죠.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멀리서도 벌써 온 것을 알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정말 비싼 그런 옷을 덧입히고 신발과 뭐 이렇게
악세를 또 해고 또 살찐 짐승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모든 것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는 이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그 아버지, 이 당자의 아버지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당자의 그런 비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자들, 상처받은 그런 이웃들,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날마다 씻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의 그 흰옷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 의의 옷은 그것이 얼마나 죄가 아닌 그런 의롭던 거룩한 그런 옷이라는 것을 흰옷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각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도대체 어떤 무리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입니다. 아까 동행한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이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흰옷을 입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그 죄를 회개한 그런 자들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흰옷 장만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흰옷 입은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기도원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흰옷, 흰 두루마기를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흰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옷입니다. 그것은 처음 우리가 언제 입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서 주신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가만히 있으면 영원토록 휘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함 받아야 그 옷이 휘어진다. 피가 묻으면 흰 옷이 하얘질 수가 없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 하는 것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뉘우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하얀 흰 옷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흰옷 입은 그런 자들로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지,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혼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I'm with you. 그 말은 내가 너와 좀 교제하고 싶다. 좀 나에게 좀 말 좀 해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필요할 것이고 입을 것도 필요할 것이고, 할 텐데 그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갖다주는 그런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fragrant aroma. 향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향수를 아주 정말 향내 나는 그런 향수를 뿌렸다면 이 향내가 전체를 진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향수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억울함, 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긍휼의 선물, 긍휼의 마음,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처럼 선물 준 사람한테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가 하면 마음이 좀 섭섭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두 번째?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하며 또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또 긍휼에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뉴비전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